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5편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기념하라. 먼저 생각할 것은 기억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음이로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규절들이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셨다. 달리 표현하면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일단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 존재의 위엄과 존재의 무한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동시에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가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보다 크신 분이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항상 의식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 삶의 과정들이 힘들든 어렵든 유대 땅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문명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있지만 3000년 전의 유대 땅은 그냥 중동의 모래사막의 일부와 방불한 황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삶도 의미 찾기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도 하나님 없었다면 역시 크게 뜻을 두기가 어려웠고 마음 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좌우에는 블레셋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여러 애굽이라든지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였고 그야말로 아모리인들 또 바산인들 가나안인들 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침공하려 하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면 다윗의 삶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사울이라는 아주 큰 우호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대적이 되어서 다윗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정적 환경도 좋지 않아서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한 외로움과 고적함,
큰 형님과의 차이도 20살 이상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어머님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어머님의 돌봄은 거의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연로한 아버지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추억도 다 쌓기 전에 아마 형님 슬하에서 외롭게 성장을 해야 되는, 교육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고, 아시는 것처럼 목동으로서 산천초를 누비면서 잡초를 캐고, 또 늑대나 사자떼 뭐 여러 가지 그 야생 동물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아주 단조로운 삶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다윗을 풍성하게 한 것은 묵상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도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었고, 신앙 때문에 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내면 세계를 매우 풍성하게 했던 것이고, 다윗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하나하나 150편까지 써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계시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았다면, 역시 다윗의 상상력은 굉장히 축소되었을 것이며, 시편이 아니라 다윗의 일기에 불과한 몇몇의 글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다윗의 낙서라든지 다윗의 산문, 이 정도가 좀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풍성하고 또 풍성해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풍성해서 그 확장되고 또 확장된 다윗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증대시킨 그 배경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동력, 강력한 영적 양식과 소재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풍성한 삶을, 풍성한 내면 세계를 구성하고 구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볼 때, 나무와 여러 바위를 볼 때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또 의의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노래하고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비전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다시 재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금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이요, 부패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과 갈망, 이 예언들을 또 못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었던 이러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깊은 기대와 비전을 키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후대에 신앙이 바르게 전승되기가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들어 쓰셨는데, 노아를 때로는 들어 쓰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회개를 선포하는 자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의 광대함을 징검다리처럼, 등대처럼 서서
역사의 구석구석마다 과정에서 의치게 했고, 또 모세를 넘어서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며 동력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남은 생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사건과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과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타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에, 우리 앞길에 다가오는 골리앗적 요소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영광의 나라 천국까지 계속적으로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념하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5편의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크레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지크레카는 기념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과거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큰일을 행하셨고, 신약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었고, 또 중간에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확장 시대와 또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역사와 종교개혁과 또 퓨리탄들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 끝에 복음을 열방으로 전했던 열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적용할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념비적으로 나를 일으키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뭔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은 어땠을까? 많이 달랐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면 내 나이에 내 인생은 현재 어떠한 생각으로 쪼그라들어서 어떠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있는 나, 하나님을 아는 나, 예수 생명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적 사건이며 영원히 기념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른바 지크레카의 사건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까지 참 잘했고,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예배하는 것도 참 잘했고, 남은 생에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능동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잘 된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념은 전부 다 뜻을 정할 때 나온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절박한 가운데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때로는 순수함으로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다니엘의 영성과 같은 영성으로 다윗의 영성과 같은 영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과정이 기념비적인 그런 구원받은 자의 과정이 되어지도록 의미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과 같지만 평범한 발걸음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가만히 뒤돌아볼 때 참으로 힘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걸어온 길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길, 참으로 의미 깊은 일, 그리고 그런 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돌이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을 기념으로 삼아서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크레카의 하나님이요 또 모든 것들을 기념하시며 또 기념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나이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내 존재가 의미 깊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남은 생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 속에 보존하며 아름다운 교제,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자녀들, 예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